할렐루야. 명절 잘 쉬었습니까? 예. 자, 오늘 제목은 복 받는 방법. 따라해봅니다. 복 받는 방법. 복 받는 방법. 여러분들 복 받고 싶죠, 그죠? 예. 자, 우리 그래서 설도 지냈지만 다시 한번 인사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아야 했는데, 복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주제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예, 한국 사람은 복 받기를 참 좋아해요. 그죠?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사모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숟가락에도 보면은 한자로 복복자가 써져 있고요. 이불에도 복자가 써 있고, 그 다음에 베개도 양쪽에 끝에 보면은 복자가 이제 새겨져 있고, 기와장에도 복자가 새겨져 있고, 과거에는 지금은 안 사용 안 하지만 과거에는 요강단지에도 복자가 이렇게 새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는 이 인생에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그게 참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신약, 구약, 옛 언약, 새 언약, 언약이라는 게서 약속이라는 거 아닙니까? 약속. 이 약속이라는 게 결국은 복이에요, 복. 약속.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복 중에서 이런 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은 축복이란 말이요, 93번. 몇 번요? 93번, 93번. 그 다음에 복이라는 말이요, 999번. 1000번에서 5번 빠진 999번. 그런데 저주라는 말은요, 178번 나와요. 그러니까 복이 1000번이 넘어요. 복은 1000번이 넘고 저주는 178번.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그 언약이 뭐냐? 네가 내 말대로 상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반대로 네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하고, 그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신명기 28장 29장 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결론적으로 복 받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왜 나의 삶은 복을 받지 못하나? 왜 나의 삶은 죽을 쏘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래서 복 달라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 앞에 복 달라고 막 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를 하죠. 그런데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다. 생사하복을, 생과 태어남과 죽음과 하와 복을 조성하시고 주관하시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계속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제 복 받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따라해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요것이 이제 1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이 돌아온다 이 말이요,
돌아온다, 돌이킨다.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슈버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요. 계속 6번 반복을 계속하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 자, 30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 하라고요?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이 오늘 모세가 했던 이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범죄를 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돼서 이제 70년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때라도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30장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폴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돌아오라는 얘기하죠. 5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돌아오라. 그 다음에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돌아오면. 그러니까 돌아오면, 설령 죄를 지었다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 이게 30장 3절 4절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저 바벨론 땅에 불순종하고 끌려갔는데 거기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게 포로들을.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죠? 그렇게 됐죠.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바벨론 생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막 흘리 떠나갔다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푸시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조상들이 차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행하셔서 네 조상들보다 너가 할아버지 시대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신다.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업을 회복하고 열조보다 너희 조상들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돌아오면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은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준다. 생명을 얻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영원히 복을 받아서 천국 간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대적과 핍박적인 저주를 내친다.
7절 같이 한 읽어봅니다. 7절 자 30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돌아오면은 내와 나와 원수 됐던 자, 나를 대적하고 핍박한 자에게, 적군에게, 하나님이 적군을 미워하셔서 핍박하던 자에게 저주를 쏟아 부어버린다. 그리고 너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있는데 성도를 되게 못 살게 굴던 그런 악한 사람이 있었다. 핍박자가 있었다. 원수가 있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이 돌아온 성도에게는 복을 주시고 이 성도를 핍박하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부어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게 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먹고 사는 일, 그죠? 그 다음에 내 몸의 소생, 자녀를 말하죠. 소생, 자녀. 그리고 내 가축의 새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축의 새끼, 목장하는 분들은 뭐 목장의 그죠? 가축의 새끼. 또 내 토지의 소산, 농사 짓는 사람은 토지의 소산.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많게 해주신다. 많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 재정의 축복을 주는 거죠. 경제적인 축복. 또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녀들도 축복 주시고 재물도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모든 일에 이렇게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모세가 다시 말하기를 이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 대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힘이 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어렵다고 핑계 대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지키지 못할 언약을 주신 분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3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자,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집사님,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지키세요. 그런 분도 아니다. 바다 밖에 가서, 저 바다 멀리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지켜라는 것도 아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그 말씀은 내 입에 있다.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죠. 묵상이라는 말이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입으로 옛날 서당에 가면은, 그죠?
학동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 천 따지 거무련 누를항 지부 집주 하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어떻게 읽습니까?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하늘천 따지를 외친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입으로 읽어요. 입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으로 읽어요. 그리고 입으로 읽었던 그 말씀이 어디였어요? 우리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그러니까 입으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하늘 멀리 가서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멀리 가서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 네 입에 있고 네 말씀에 있으니까 지킬 수가 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라. 사울 왕은요, 이스라엘 왕이 초대 왕이 사울 왕,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죠. 사울 왕은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저 온도 좀 낮춰주세요. 너무 더워. 한 20도만 해주세요. 사울왕은 처음으로 왕을 기름 부을 때 너무 겸손했어요. 나그네의 진보따라에 숨었어요. 그리고 예언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만합니다. 그 시기로 해요. 자기 사이 다윗을 갖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열받아가지고 시기를 하고 계속 죽이려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성경에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말도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이 나중에 비참하게 블레셋 군사들의 추격을 받다가 내가 이 할 리 없는 자들에게 내가 죽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하면서 자살해서 죽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이 모두 몇 편이죠? 150편 아닙니까? 150편 중에 한 절반 73편이 다윗이 지었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위험에 처할 때나 제가 생각났을 때 시를 써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 재료를 다 모아서 목동이지만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해요. 그 말씀을 묵상해요. 그리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에 넣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들은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 없는 자의 삶은 어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기어가 같도다. 예? 바람에 나는 기어, 그죠? 우리 장로님 농사 짓지만, 예? 그 곡식으로 나다를 갖다가 바람에, 예? 바람개비에 팬에 돌리면 알은 곡실은 떨어지지만 겨는 휙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삶이 헛수고 헛수고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모임이 어디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이 천국이다. 천국. 예.
죄인들은 이렇게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과 복 없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고 마음에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핑계하지 말란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누가?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그것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뭐야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려로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말씀과 씨름을 해야 돼요. 말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저 부안에 그 신근사님 전화 한 번씩 와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더라고요. 내가 알기로는 몇십 독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몇십 독. 글로 이상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몇십 독씩 읽으니까 앉아서 성경만 읽고 그걸 마음에 새기니까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딴 생각 안 하니까. 그리고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서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정말 쉽단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장로님, 사람을 죽이는 게 쉽습니까? 안 죽이는 게 쉽습니까? 예? 죽이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살인하는 게 쉬워요? 살아나는 게 쉬워요? 살아나는 게 쉬워요. 도둑질 하는 게 쉬워요? 내가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쉬워요? 우리 양심에는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십계명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게 쉽지 안 지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올해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축복과 저주는요, 우리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우리 이제 기도하는데, 이 복은요,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도 주시지만, 그러나 사실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자,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 생명이 있고 복이 있어요. 생명을 지키면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 19절에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선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복받을 짓을 하면 복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복을 받고 내가 만약에 화를 선택하고 그러면 사망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거에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로마서 8장 5절 6절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육체대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면 결국 그것은 사망이고, 성령의 영의 생각은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선택. 저도 물건 살 때요, 이 선택이 쉽지가 않아. 사고 나서 꼭 후회를 하는데, 괜히 사고 나면은 더 좋은 게 저기, 싸고 좋은 게 저기 있어. 그래서 저는 이거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장보러 갔을 때는 뭐 따라다니면서 사모님 짐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니는데, 구루마도 꺼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부죠, 마부. 구루마 끌고 다니고 뒤에서. 근데 이 선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창녕장에 가면은 여기 앞에 우엉이 있어. 우엉이 한 단에 10,000원이야. 그래 저쪽에 한 점 사가지고 저쪽 한 점 가면은 8,000원에 그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러니까 이 장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선택이 참, 돈 버는 사람들은 선택을 참 잘해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도 그래요. 선택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해라. 네가 복받을 일을 선택하면 복을 받고, 복받지 않을 일을 선택하면 네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저 장로님들,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보면요, 되게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되게 보면 물질의 축복을 다 받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왜냐?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잖아요. 권사님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좀 사는 게 그렇죠. 자녀들도 그렇고.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그분들은 복 받을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짓자 할 때, 뭐 성교하자 할 때 이런 뭐 헌금도 내놓고, 그죠? 그리고 가만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복 받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가 앞에 있는데,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생명이 되고 복이 되는데, 이걸 선택하면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선택하라잖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지고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를 선택해요. 그게 뭐냐?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 자, 17절 한번 봅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요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멸망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거기서라도 회개가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다시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복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복 받는 길은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복을 받는다. 탕자의 비유,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의 비유 알잖아요.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그죠? 며칠이 안 돼서 먼 나라에 갔다가 창기들과 허랑방탕 먹어버리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점열매라도 먹으려니까 그 주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자. 그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오니까 모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발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아다가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와 누추한 것을 털털 털어버리고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을 잘 하셔서 돌아오고 선택하시고 말씀이 어렵다고 핑계하지 마시고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고 핑계대지 마시고 축복과 저주는 내가 선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과 복을 선택하고 사망과 저주를 멀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건임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뭔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